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참 날씨가 덥지만 우리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것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확실한 거 아닌데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어컨을 우리 식당에 새로 이제 바꿨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안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너무 덥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에어컨 키시고 주중에 좀 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아끼느라 또 그래가지고 또 온열질환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돌이켜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홀로 계실 때 무더운 여름날 그 방을 다 꽁꽁 닫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원인이 아니었나, 몸이 약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식당 에어컨 잘 쓰시고 더우시면 주중에 오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시인이자 또 화가이신 한미순님의 시와 그림을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다시 채워지는 이라는 시 제목입니다. 다시 채워지는 시인 한미순. 모두를 잃어버린 후 없어진 슬픔보다도 잃기 전에 내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 못 박는 아픔으로 울었습니다. 다시 채워지는 기쁨을 위하여 먼저 자신을 비우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없고 비어 있어야만 빛으로 오시어 하늘을 안겨줄 수 있는 당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채워지는 이라는 한미순님의 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자기 비움, 즉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말씀이 연상되는 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기쁨을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순님은 또 화가이시기도 합니다. 많은 작품 중에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서 바다 그림 하나를 우리 함께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그림 작품은 파도꽃 흐름 시리즈 중에서 파도꽃 흐름 6번째 6이라는 파도꽃 흐름 6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기에 이분의 여러 작품들 가운데서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서영아 미술 평론가인 박일훈 선생님은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는 하늘이 내려와 바다와 한 몸을 이룬다. 그러면서 단순한 빛깔로 강렬한 몸짓과 외침이 들려오는 살아있는 바다가 되었다. 깊은 울림을 준다. 아마 성도님들은 방금 소개해드린 한미순님의 시 한 편과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 한 편을 듣고 또 보면서 괜찮은 시구나, 좋은 그림이네, 잘 그렸네 정도의 감정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한미순이라는 시인이자 화가는 그분 젊은 나이 30살에 결혼을 한 달 앞두고 큰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이 목 위만 살아있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그런 그가 어떻게 시를 썼겠습니까? 방금 소개해드린 시와 그림은 오로지 입에 막대기를 물고 자판을 하나하나씩 두드리면서 쓴 시인 것이고, 그림 또한 입에 붓을 물고 그린 그림인 것입니다. 한미순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한 해는 1984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 한 달 전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결국 결혼을 약속한 남자는 떠났고, 그때 이미 청첩장을 다 돌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1년 6개월을 보낸 후 홀로 집에 왔습니다. 평상시 삶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었기에 절망감은 컸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숨을 쉬고 말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비참한 현실 앞에 자살을 하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기에 자살조차도 한미순 집사님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집사님은 두 손 대신 입에 붓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제대로 물기도 어려웠고 선 하나 긋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연습했고 수없이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했습니다. 마침내 한미순 집사님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구필 화가가 되었고 국내외 전시회를 열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입으로 그림을 그린 횟수는 대략 따져보니까 올해로 약 거의 40년에 가까운 세월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미순 집사님은 비록 목 위밖에는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몸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시를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몸으로 삽시다. 또 우리 서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몸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완벽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한미순 집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믿음과 관련하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가? 아니면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뒤 그와 대화를 나누시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 손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셨고 지팡이는 곧 뱀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진 전부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은 모세가 있는 것, 어린아이가 있는 그것을 받으셨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입 외에는 온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한미순 집사님은 하나님께 건강한 두 손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남아있는 몸, 입술과 호흡, 마음, 그리고 남은 삶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 눈이 침침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중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어진 그 몸으로, 불완전해 보이는 몸으로 예배 받기를, 경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하고 완벽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처럼 우리 몸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 라는 그런 인신제사, 인신공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 제물이라는 의미는 우리 삶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되 주일날 교회에서만 드리지 말고 우리 삶 전체로, 즉 직장과 학교, 가정 등 우리 삶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선을 행함과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제사를, 그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즉 주일날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 선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말은 언뜻 보기에 다른 말처럼 들립니다. 몸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말씀은 서로를 완성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의미는 몸 없이 예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반드시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살펴보니 삶이 엉망이라면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당에 나올 때 정장을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 졸지도 않고 찬송도 크게 부르고 아멘도 크게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역시 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영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몸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의 순종을 강조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몸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분명히 영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영으로 시작하여 몸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 입술과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주중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 삶 전체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평상시 우리 몸으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이 특별한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되고 축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겉모습만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몸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과 기림, 즉 인정받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도록 합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 예를 들어 경제적 문제, 인간적인 어려움, 성공, 돈, 물질, 명예 등만 떠올린다면 그것은 몸만 교회에 와 있고 정신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특히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평상시 거룩한 것, 선한 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생각은 점점 예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짓의 시험과 유혹 앞에 있습니까?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몸에는 우리 마음과 정신이 포함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몸도 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 세대의 죄악과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온전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한다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총회가 지키는 이단 경계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분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왜 분별해야 합니까? 거짓이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진리처럼 위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의 사상은 지금도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부인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성육신을 부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몸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잠시 임했다가 떠났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오늘날에도 형태는 달라졌지만 과거 영지주의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문선명은 자신을 메시아적 존재로 내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부정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몸이 상하셨습니다. 엄연한 육체가 있고 그 육체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정명석은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다시 말해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예수를 부정하고 그 예수에 임했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상홍을 따르는 단체는 안상홍과 어머니 하나님 교리를 구원의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이상한 것을 첨가한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만이 계시를 완성하는 약속의 목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교리는 얼핏 보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들의 해석을 중요시하거나 또는 자신들만의 교리설을 성경에 더 추가합니다. 교주를 구원의 핵심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것은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처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서 벗어난 각 교주의 권위를 앞세우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이비 이단 교주와 같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신천지 모임에 자꾸 참여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자꾸 신천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그분이 나이가 70이 넘고 또 혼자 살다 보니 그들의 친절함과 상냥함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안상홍 교회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쌓으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만 살펴보면 분명한 이단임에 틀림없지만 좋은 말로, 온유한 말로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봉사를 하며 접근해 오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단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몸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의 약속을 부정하거나 이상한 교리로 예수님 대신 자신들의 교주를 우상화한다면 그것은 이단이 분명합니다. 분별하려면 말씀을 온전히 잘 알아야 합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데 온 힘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진짜를 알면 그 나머지는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온갖 가머니설과 친절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평상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단에 빠지라 해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자신들의 교주가 구세주가 되어야 하니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외국 IT 기업 회사의 위장 취업해서 IT 정보를 빼내려고 하거나 그 기업들의 통신망, 정보망을 접근해서 쉽게 말해 그것을 갖고 외화를 벌려는 청년들을 많이 양성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 위장 취업 직원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 외국의 IT 회사 인사 면접관이 인터뷰 도중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을 말로 욕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위장 취업을 하려는 북한 출신의 IT 산업 종사자들은 100이면 100 다 그 질문에서 걸린다고 합니다. 김정은을 차마 욕할 수 없기에 북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쉽게 탄로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록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지만 김정은을 욕하지 않는 그 북한 위장 취업자들의 모습을 통해 비슷하게도 우리 성도들 역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이단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과 사이비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을 욕해봐라고 했을 때 욕을 못하면 자신의 국적이나 신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시오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으로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거짓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단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미혹에 빠져 우리 영혼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예배인 겁니다.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리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여 어떤 거짓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이 시대에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명업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도 바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성육신 하시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